할렐루야. 같이 한번 여러분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한번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에 진학을 하면 전공 과목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공 필수는 그 다른 선택 과목들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선택 과목은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마음대로 골라서 들으면 되지만 전공 필수 과목은 그렇지 않습니다. 필수 과목은 자신이 좋든지 싫든지 간에, 관심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무조건 학점을 따야 합니다. 그래서 전공 필수 과목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빼먹거나 낙제를 하면, 과락을 하면 졸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느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보내서 저 세상에 보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전공 필수 과목과도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자비로움에서 낙제가 나오면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비로움에서 낙제가 나오면 예수님을 대신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고 싶은 사람들은 이유 여하를 물어나고 낙제를 면제해야 합니다. 최소한 60점은 나와야 이 문제, 이 자비로움의 문제에서 60점은 나와야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한 시대 정신 14번째로 자비로운 자예요. 자비로운 자. 왜냐? 왜 자비로운 자가 전공 필수냐? 왜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느냐? 거두절미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DNA가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됩니다.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 문제가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겹쳐져야 해요. 예수님이 보여야 해요. 그래서 누가 보냄을 받은 자냐 그러면 자비로운 자입니다. 자비로운 자. 그래서 여기서 자비로움이란 도대체 뭐냐? 거두절미하고 첫 번째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보세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뭐냐 그러면 아가페의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세상 사람들의 사랑과 다른 사랑을 말해요. 다른 사랑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다 조건적입니다. 예를 들면 남자와 여자가 이성 간의 사랑을 해요. 이성 간의 사랑을 해. 그럴 때 사랑은요, 에로스라 그러는데 마음에 들어야 해요. 마음에 들어서 마음이 심쿵심쿵해야 돼요. 여기에서 연정이 생겨야 돼요. 그래야 사랑이 가능합니다. 그게 조건이에요. 마음이 통하는 친구 간에 나누는 사랑을 필리아라 그래요. 그런데 적어도 친구가 되려면, 우정이 생기려면 같이 있으면 좋아야 돼요. 같이 있을 때 불편하면 그 사랑이 안 돼요. 우정이 안 생겨요. 그런데 적어도 그 친구랑 있으면 마음이 통해야 돼요. 그 친구랑 있으면 왠지 내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우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건 조건이에요. 가족 간에 나누는 사랑을 스톨게라고 합니다. 가족이에요. 피부치예요. 어머니예요. 자식이에요. 내 배 앞에서 낳은 자식이에요.
그래서 느끼는 가족에는 이건 조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누가 원수냐? 나를 배척하는 사람, 나를 왕따시키는 사람, 나에게 모욕을 주는 사람,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에 대하여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나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이 원수예요. 근데 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은 이것은 세상의 사랑이 아니다, 다른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누가 미워하는 자입니까? 나를 미워한다니까요. 나를 싫어해요. 나를 거절해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똑같이 미워하지 말고, 똑같이 싫어하지 말고, 똑같이 거절하지 말고, 그런 사람을 적극적인 마음으로 사랑해라. 선한 일을 해라. 착한 일을 해라. 이 말은 세상과 다른 사랑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저주합니다. 나에게 악담을 해요. 나에게 모욕을 해요. 그런데 똑같이 저주를 하지 말고, 똑같이 모욕을 주지 말고, 똑같이 그대로 반응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고 위해서 기도해라. 이 말은 세상과 다른 사랑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요? 세상 사람들이 모시지 않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사람입니다. 나는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서는 복음을 전한다? 뭐 때문에 복음을 전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데. 다른 사랑을 해야 합니다. 차원이 다른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은 너희가 정말로 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사랑을 해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파의 사랑은요, 꼭 기억해야 해요. 지는 것 같지만 이기는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요, 조건 없이 져주는 사랑이에요. 져주는 사랑. 이길 수 있는데 기꺼이 져주는 사랑이 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야곱은 사기꾼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아킬레스건을 잡은 사람이에요. 약점을 잡은 사람이에요. 도둑놈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자가 되었느냐? 하나님을 이긴 자 이스라엘이 되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기꺼이 야곱에게 져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기꺼이 져주니까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사도냐, 누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줬어요. 져줘. 나는 하나님과 게임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조건을 달지 않고 나에게 져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이긴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만유의 만유. 그런데 이 만유 대신 하나님을 이기고 나면 사람을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기꺼이 져줍니다. 기꺼이 져줘. 왜? 여러분, 그 복서 중에 마이크 타이슨이 있어요. 세계 헤비급 챔피언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이긴 사람이 유치원 다니는 애랑 싸워서 이겨서 뭐 하겠어요? 그냥 기꺼이 져주는 겁니다. 기꺼이 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29절 말씀해 보면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댄다는 거예요. 오른손잡이들이 뺨을 칠 때 상대방의 이 뺨을 칩니다. 그런데 젖밤을 돌려댄다는 말은 뺨을 치는 사람이 손바닥으로 칠 수가 없어요. 요 손등으로 쳐야 합니다. 손등으로. 화장실에 들어갈 때 화장실 도어가 지저분하면 화장실 도어를 이렇게 잡지 않아요. 도어가 지저분하면 손등으로 살며시 이렇게 밀고 나가서 손을 오염시키지 않고 밥도 먹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뺨을 칠 때 손바닥으로 치는 것은 더럽다고 해서 손등으로 쳤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뺨을 치면 내가 왼쪽 뺨을 이 뺨을 돌려야 된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 그러면 I am nothing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당신을 이길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기꺼이 지겠습니다. 라고 이 기꺼이 지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29절에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옷은 재산 목록 1호예요. 옷이 없어요. 옷이 귀한 때예요. 그런데 옷이 그 옷밖에 없는데 속옷까지 벗어줘 버린다는 말은 이제 입을 옷이 없잖아요. 그 당시에 가장 수치가 뭐냐 그러면 옷을 벗는 거예요. 그런데 옷을 완전히 벗어서 더 이상 옷이 없으면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속옷까지 벗어서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이길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기꺼이 지겠습니다 라고 낮아지는 거예요. 이것은 기꺼이 지는 사랑이에요. 30절에 구하는 자에게 주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제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표현이 적절치 못해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똥구멍이 찢어질 정도로 가난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가져가는 사람들에게 다시 가지고 오라고 말하지 마라. 이 말은 뒤집으면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꽃에 벌들이 날아와서 꿀을 도적질해 갑니다. 꿀을 도적질해 가면 다 끝날 것 같아요. 다 오프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도둑질을 해가는 것 같은 그 꿀벌들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꿀벌들이 없으면 문제가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기꺼이 나를 내어주려고 하는, 기꺼이 지려고 하는 이 일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랑이에요. 다른 사랑. 이것은 기꺼이 가장 좋은 것을 주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랑이에요. 지는 것 같지만 이기는 사랑이에요. 이 뺨을 치면 저 뺨을 돌려대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줘라. 구하는 자에게 주고 거절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역설이에요. 역설이에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을 힘으로 뺨을 치고 힘으로 발가벗기고 힘으로 빼앗으면 언젠가는 역전이 됩니다. 역전이 돼. 잠깐은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힘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그런 능력이 있을 때, 내가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을 때 이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화무시비롱이라고 하십니까? 아무리 붉은 꽃도 열일 넘어가지 않아요. 아무리 아름다운, 아무리 높은 권세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러기에 힘으로 이긴 것은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힘으로 이긴 것은 시간 지나면 반드시 역전이 돼요. 그러면 그때 되돌려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꺼이 지는 삶만이 영원히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기꺼이 져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후예들이, 영적 이스라엘이들이 오늘도 두 손 들고 온 피조물들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왜요? 나에게 져주신 분이에요. 이 땅에 우리에게 져주신 분들이 있어요. 누구냐 그러면 우리의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기꺼이 져줍니다. 10달 동안 태중에 품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생각하고 좋은 것만 먹고 위해 줍니다. 그러다가 태어나면 기저귀를 5,000번 갈아준다니까요. 밥상을 2만 번 차려준다니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해주고도 더 못해줘서 안달이고, 자기의 몸도 혹시라도 어디가 아프면 자기의 눈이라도 뽑아주려고 하는 게 부모란 말이에요. 아버지 어머니란 말이에요. 자식에게는 조건 없이 기꺼이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이 한 목숨 죽어 또 줘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나이가 들어보세요. 그러면 철 없을 때는 그 아버지를 부끄럽게 여기고, 철 없을 때는 부모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던 사람들도 철 들고 나면
그 부모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철 들면 누구든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 나에게 져준 사람이, 나를 이길 수 있음에도 기꺼이 져준 사람이에요. 나의 나됨을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준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내가 먼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내가 사랑받고 싶은 대로, 내가 선대받고 싶은 대로, 내가 축복받고 싶은 대로 네가 먼저 그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자비로움의 대상이 누구냐?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모든 사람이다. 3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33절에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34절에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계속해서 3번씩이나 반복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를 선대하는 사람에게, 나에게 득이 되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면 이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죄인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에로스의 사랑이 뭡니까? 남녀 간의 사랑이에요. 이성을 만났어요. 그런데 진짜 남자 같아요. 진짜 여자 같아요. 이뻐요. 멋져요. 매력이 있어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막 벌렁벌렁해요. 그러면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합니다. 나쁜 놈들도 사랑해요. 이것은 명령하지 않아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필리아의 사랑도 마찬가지, 우정이잖아요. 함께 있으면 편하고 좋아요. 힘이 돼요. 재미가 있어요. 힐링이 됩니다. 내가 살아나요. 그런데 왜 이런 사랑을 하지 않겠어요? 조건 없이, 여러분, 얼마든지 이게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스톨게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32절에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를 선대하는 사람을 선대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도 받기를 바라고 구워준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대신해서 보냄받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에게 선을 행하지 않아도, 내가 받을 수 없어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믿음은 상호주의가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한다. 나를 미워하면 나도 너를 미워한다. 이것은 합리적인 것 같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참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에게 이 아가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많다는 사람들조차 저지르기 쉬운 가장 대표적인 잘못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믿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면서도 사랑의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나에게 선대하는 사람, 나에게 득이 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만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자기에게 선대하는 사람에게 선대하는 것,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선대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강조하고 싶겠지만, 적어도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은 진짜가 아닌 가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이 하는 것과 비교해서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중에 지옥 가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처럼 나를 좋아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만 좋아하고, 자기에게 친절히 대해주는 사람만 점잖게 대할 줄 알고, 서로 주고 받을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만 대접한다면 그것은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가페의 사랑, 이 자비로움은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로 살았던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보세요.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죽인 원수를
자신의 양아들로 입적해서 그래서 양육했습니다.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모르고 그런 것입니다라고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3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조건을 달지 않고 당신의 아들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람 되었고 믿는 사람 되었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없어요.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요, 세상 사랑은 give and take, 주고받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해 주는 사랑은요,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아요. 오히려 깡패들 사이, 조폭들 사이에요 얼마나 이게 확실한지 몰라요. 도둑놈들도요 자기들끼리는요 주고받는 계산이 얼마나 확실한지 몰라요. 그런데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성도들이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그 이상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에게 선대하지 않아도, 내가 받을 수가 없어도 사랑하는 사랑이 예수님께서 요청하시는 진짜 사랑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비로움에는요 상이 있어요. 상이, 자비로움 상이. 그래서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 봅니다. 자비로움의 상은 아들됨이다.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자, 보세요. 그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비로운 삶을 살아라, 또 원수를 사랑해라, 뭐 이렇게 요청하셨다고 한다면 참 이게 고민거리예요. 이게 고민거리.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왜 아가페의 사랑으로 자비로워져야 하는지를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원수를 그렇게 사랑할 때,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자비로울 때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상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왜? 손해가 되면 안 움직여요. 상을 줘야 우리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저와 여러분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자비로워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면 몇 가지 상을 주시면, 첫 번째가 내가 먼저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원수를 증오하면서 사는 삶은요 나를 죽이는 삶이에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요 샌디에고 캠퍼스 연구팀이 200명의 자원 대상자를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100명씩 나눠서 한쪽은 모아놓고 강의를 하는데, 지금까지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를 아프게 하고 자기에게 모욕적인 언어를 했던 사람들, 원수 같은 사람들을 막 드러내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는 그 작업을 하고, 한쪽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용서를 얘기하면서 그 마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그러면서 그 심장 박동을 체크를 해보고 혈압을 체크를 해봤더니요,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분노하는 사람들은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면서 막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동이 잠잠한 파동이 아니라 파동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하고 오히려 선대하는 그들에게 이 파동이 잠잠해지는 겁니다.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38절에 주라, 뭐를 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선대해라, 위하여 축복해라, 위에 기도해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어떻게 주신다고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후히 대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그러니까 사랑하고 축복하고
선대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면, 이 자비로운 삶을 살면, 아가페의 삶을 살면 누가 산다는 거예요? 내가 산다는 거예요. 내가. 저와 여러분이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살기 위해서라도 자비로워져야 한다. 두 번째 축복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이 자비로움을 실천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누가 가정이 폭력적이고 가정 안에 고성이 가득하고 그냥 파괴적인 그 분노와 다툼이 가득한 가정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비로움이 가득하면 우리 가정에 평화가 가득합니다. 작은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죽어서도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저는 종종 이런 고민을 내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으면서 이 지역에 줄 수 있는 선물이 뭘까? 늘 그것을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있어서 이 신기동이 살아나야 할 텐데 늘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선물이 뭐예요? 아니, 이 세상에게 저와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도대체 뭘까?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른 걸 고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돈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다른 걸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왕이면 남편을 만나도 하나님의 아들 같은 남편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기왕이면 아내를 만나도 하나님의 딸 같은 아내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기왕이면 자식을 출산해도 낳고 보니까 요놈이 하나님의 아들 딸 같아요. 사위를 봤는데, 며느리를 봤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들 같아요. 아니,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세상에 그 누구도 사기꾼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호랑말토 같은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요. 저 자연도, 저 바다도, 온 우주 만물도 자기를 위하고 아껴주고 배려해주고 자비롭게 선처해주는, 나를 위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이 바뀌지 않느냐? 왜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되지 않느냐? 아직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직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사람답게 살아보고 싶은데, 정말로 인간답게 살아보고 싶은데 아직 그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적이 없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고 나도 지금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로마서 8장 29절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가만히 교회 목사님을 보니까 주님을 보는 것 같아요. 가만히 교회 장로님을 보니까, 교회 권사님들을 보니까, 집사님들을 보니까, 성도님들을 보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집에서 엄마를 봤는데 예수님 같아요. 집에서 남편을 봤는데 예수님 같아요. 저 직장에 출근을 했는데 예수 믿는 그 친구를 보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저 세상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것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룰 것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 자비로움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기회를 막게 돼요. 놓치게 돼요. 그래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리 레위만 이름을 마태로 바꿔버리는 게 아니에요. 세리 레위는 자기의 이름을 마태 선물로 바꿔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줄 수가 있어요.
희망을 선물할 수가 있어요. 주저앉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답게 살아볼 수 있도록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도전이 될 수 있는 선물을 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자비로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자비로워지면 됩니다. 예수님을 닮으면 됩니다. 내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겹쳐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문제가 있을 때 나를 생각하면 예수님의 모습과 겹쳐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강조법이 강조법. 누가 산다는 거예요? 내가 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이지만 결국은 누가 사느냐?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필수 과목으로 자비로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저 어려운 세상에 갈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저 지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사람답게 살아봐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대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가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최소한 이 자비로움이 60점은 넘어야 해요. 60점. 여러분 20점은 그냥 아무것도 몰라도 1번 다 쓰면 20점 이상 나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20점은 다 기본으로 깔고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 60점 이상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과 예수님의 모습이 겹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비로움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 자비로움은 상대를 제한하지 않아요. 나에게 잘하는 사람, 나에게 선대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원수까지 모든 사람들에게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자비로움에는 상이 있어요. 내가 먼저 살아나요. 우리 가정이 살아나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이 세상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어요. 이 아름다운 삶을 누리고 이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너는 아느냐?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한번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가만히 모으시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옆 사람에게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다시 한번 합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다 같이 한번 외쳐봅니다. 내가 너를 살리려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고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다시 한번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우리 엄마 여러분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해봅니다. 내가 너를 살리려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계속해서 반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가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나에게 득이 되는 사람들만 사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향해서 자비로움을 요청하십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요청하십니다. 더 이상 상대를 가리지 말고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거기에 상이 있다고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그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아멘. 거룩한 꿈 안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자비로운 자가 되고 싶습니다. 아멘.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우리를 축복해 달라고, 우리를 자비로운 자로 세워 달라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움이 온 땅에 드러나도록 해 달라고.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그 사랑을 받은 나이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 받은 거룩하신 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나를 통하여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이게 흘러가야 웬 할 텐데 은혜인가, 하나님 나를 좋아하는 웬 사람만 사랑인가, 내가 관심을 웬 나에게 손대하는 축복인가. 자에게만 내가 사랑을 하나님, 베푼다면 하나님의 주님의 그 사랑이 큰 사랑, 언제 그 큰 흘러갈 사랑, 수 있습니까? 그 큰 은혜, 하나님 어리석은 그 나를 큰 용서하여 조건 없는 사랑 주시옵시고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말할 수 사람이 없는 그 은혜를 하나님의 받은 사람이 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통하여서 아버지, 사랑이 나를 통하여 많은 흘러갈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주님 이 도와주시옵소서. 아가페의 사랑, 오 하나님 주님의 사랑 나에게 자비를 보여주게 허락하셔서 하소서. 하나님 오, 나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예수 하시고, 그리스도의 삶이 아버지 복 있는 하나님 삶을 주님을 살아가도록 알고 자는 자들에게 은혜를 더해 나타내어 줄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더해 오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조건 없는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웬 은혜인가, 웬 복인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 너무 크고 놀라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아버지의 자비로움을 우리 거룩한 꿈 안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닮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그 자비로운 DNA가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잘하는 사람, 나에게 선대하는 사람, 나에게 득이 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까지, 아니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 속에 몰고 나를 절망하게 했던 사람들까지도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 은혜를 주소서. 그래서 나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겹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선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이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